오늘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과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다짐들을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아마 한 가지가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한번 성경을 일독을 해보자라는 다짐들을 한 번씩은 이제 갖게 되죠. 그러한 일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후에 이제 새가족실에서 모여서 이제 6시부터 1시간 동안 교회에서 또 이렇게 통독을 같이 한다라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삼아서 우리 연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레위기입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 자녀들이 5살만 되면은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여기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위기처럼 여겨지는 그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처음부터 가르쳐야 할 중요한 성경으로 생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72년에서 레위비티라고 이제 번역된 레위티콘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레위인들을 향한 그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바로 예배의 규범이자 생활의 규범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0장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부터 9장의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게 되면은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떤 것을 잡고 어떻게 나누고 어떤 것을 각을 뜨고 누가 이것을 제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제사법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그다음에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임직식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말씀하고 예언되었던 그 레위인 이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레위기 8장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8장에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그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9장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10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자면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합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장자와 차자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을 도와서 이제 제사의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로 번제단에 그 불을 담아다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로에 불을 피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단 안에 있는 불을 명하셔서 그 불로만 이제 향을 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갔다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들의 삶이 참 허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출애굽의 그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 위임식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기쁨의 첫 순간 이들이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허무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불을 가지고 두 아론의 아들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론은 굉장히 고통받고 상처받고 또한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책망하셔야 될 만큼 큰 죄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모습들이 3절에서 그려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이것은 무엇이죠? 나와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바로 이 아론과 이 아들들,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또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세웠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향을 피우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으로써 그 죄를 이제 찾으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은 잠잠했죠. 자녀를 잃은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아들에게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아들들이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불을 한번 잘못 드렸다고. 원망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론은 지금 잠잠히 침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의 그 삼촌 우시의 아들, 즉 조카인 그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이 두 조카를 통해서 죽은 그 형제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시체를 그 성막 안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부모겠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내 아들이 저기 성막 안에 죽어 있는데 먼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남은 형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론이나 그 형제들을 시켜서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죽어 있는 그 나답과 아비후를 지금 빼내오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은 어떠한 시체도 만질 수가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시체, 부모의 시체라 할지라도 다가갈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민수기 9장을 보면은 이제 시체를 닿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금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7일간, 일주일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다시금 정결해질 수 있는 규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아론과 아니면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만약에 그 시신을 수거해 나갔다면은 이들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 조카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그 시신을 이제 수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아들들이 다 마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를 수행할 바로 아론과 남은 이 두 아들을 그래서 구별되어서 남겨두기 위해서 이 모세는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죽어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온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가니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불로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불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은 다시금 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제사장의 옷을 불태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그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모세가 말을 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남은 살아있는 두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의 형제가 죽었다 해서 너희의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입히신 너희 제사장의 옷을 찢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모세는 막는 것을 미리 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 사건을 놓고 이 칠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슬퍼할 수 없지만 온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첫 장면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올바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우리가 살펴본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다라는 말은 너희는 이미 8장에서 레위기 8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임지식 때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유를 부음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기름 부은 관유가 너희에게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남아있는 이 제사를 마무리하라라는 것이죠. 참 힘든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래요. 스스로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과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두 아들도 이제 그 역할들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너희의 남은 사명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이지만 이 불은 같은 불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분양만 잘할 수 있는 불이면은 다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알겠어? 라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 아시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려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남아있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가져온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라는 것이죠. 기능적인 부분만 생각한 거예요. 기능으로서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도로서 기능적인 역할들, 예배 잘 참여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이런 기능적인 역할들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아주 작은 그 불이라 할지라도 내가 명령한 불로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사무하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사가 새 수레로, 수레 중에서 좋은 수레로, 이제 새 것으로 이제 그 법궤를 이동합니다. 아마 우사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새로운 새 수레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 법궤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그 수레를 안전하게 잘 이동하기 위해서 수레에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법궤가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죠?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진노하시고 이 우사를 바로 죽이시죠. 그리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죠. 이러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신의 손으로 막았죠. 이러한 우사를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궤는요, 레위인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레에 실은 것이 더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깨의 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권위보다 높이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그러한 뜻 가운데 이동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질 것 같아도 법궤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법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다른 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도 바울이 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한 다른 복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완전한 그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들, 작년에도 수많은 신천지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갔죠. 하지만 우리가 전통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른 불들이, 다른 복음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레위인들, 특별히 이 아론과 그 직계 가족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지금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지나서 10장, 레위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이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성실하게 남은 제사들을 잘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제사장의 몫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번제물은 태워야 하고 제사 중에서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지만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죽이라든지 아니면은 든 뒷다리라든지 이러한 일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제사장의 분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모세는 아론과 이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단 곁에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바로 13절에도 나오는 그 거룩한 곳, 바로 그 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은 제물들을 너희의 몫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제사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들들이 드렸던 이 제사를 드리다 죽었던 이 아들들의 그 분깃을 이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두 아들이 남긴 마지막 먹을 수 있는 유품과도 같은 고기인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너희들의 몫인 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고 제사장이 몫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구별돼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됐는데 먹지 않고 다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왜 불살랐을까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원망으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도 먹어야 되나요? 내 아들들이 지금 이 제사를 들다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것마저 먹어야 합니까? 눈물로 그것을 삼켜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불태웠을까요? 그때 이제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10장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직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제사장의 권리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품과도 같은 그 고기를 불살랐습니다. 왜 불살랐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나의 아들들을 죽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고기를 어찌 내가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사는요, 제사의 원칙은 거룩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먹음을 통해서, 먹어 없앰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음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불살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몫이지만,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론이었다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러면서 목회자를 합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론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분깃마저도 포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불살라 다시금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아론의 모습을 지금 모세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도의 예배의 모습과 거룩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러한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맛보는 그것이 우리의 또 예배죠. 너무 감사한 것이 예배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